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란 자기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신분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라는 신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라면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경찰이면 경찰의 신분에 맞게, 교사면 교사의 신분에 맞게, 공직자면 공직자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면 우리 자신만 힘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신분에 맞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자신들도 힘들어지고 동시에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 문제는 성도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신은 과거 왕을 대신하여 다른 나라의 대표자로 파견된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신과 대사의 역할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파견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며 그를 파송한 왕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절에 보면 육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육신이란 말은 수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에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 역시 육신적인 성공과 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믿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에게 행복을 주고 세상에 복을 주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16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영적인 관점과 믿음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행복을 주는 수단과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을 가리켜 17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육신의 복을 주든 수단과 방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된 구원과 생명과 진리로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세상의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되게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인생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간들이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유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주인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저질렀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반목하고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된다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제받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18절과 19절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아직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상태에 있어야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삶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상태로 잘 정립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죄를 대신 가져간 동시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거나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이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는 삶,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들이 된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영적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적 사신이란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헌신과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전부를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맞 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 예수님의 사랑에 전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다하고 생명과 뜻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